오늘 시간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시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놀라우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그를 영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왕과 살렘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고, 바로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멜기세덱은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너희 대적,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일행의 대적, 그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다고,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레위 지파에 들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서 그 야곱에게서 레위가 나오게 되는데 아직 레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 멜기세덱은 10의 1을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여기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빔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8절을 다시 보게 되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가리켜서 멜기세덱을 쫓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셔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향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칭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는 것은 육체에 따른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아니하고 레위 자손 중에서 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멜기세덱이 왕이었고 살렘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반열을 따라서 독생자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그를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 그 모든 것을 오직 그를 통해서,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서 너희가, 백성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통해서, 바로 독생자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가리켜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 안에 그 살려주는 영을 보내시게 되고 그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에서 너희가, 바로 백성들이 그 아들 안에, 독생자 안에 거하고 그 독생자의 말씀이 백성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신이 백성들의 영혼을 그 피로 속량하셨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썩어질 육신을 속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몸을 속량한 독생자 안에 거하고, 그 독생자의 말씀,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그들 안에 거하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의 재앙의 때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